예, 오늘 긴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가 마무리가 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 성막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특별히 이제 성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랬고 스테반 집사님도 모함을 받을 때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성전을 헐라, 그 말씀과 연관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무시하는 그런 언행을 했다라는 그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스테반 집사님께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드디어 마지막에 그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성전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면서 성전이 제일 먼저 지어졌던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었는데, 그 전에는 성전이 없었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했죠. 태버네클, 성막, 이동 텐트식으로 되어 있는, 그러나 이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그 성전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 성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이 그 성막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한 대로 이 뒤에 이제 여러분 성막이 오늘날의 실제 모형대로 성막이 이스라엘에 가면 지어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막의 모습대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으로서 그 지성소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텐트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임재를 목도했던 그것이 이제 성막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성막을 지었고, 이제 그것을 이제 모세의 성막을 특별히 이제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법궤를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들이 그것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지고 들어가게 되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전해 내려오다가 오랜 세월 동안은 전해져 내려왔죠.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하고 사사기를 지나면서 이제 주로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그거를 아마 지켰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의 때에 와서 비로소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을 짓게 하시고 드디어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막과는 비교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로 드디어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때 스테반 집사님께서 그 솔로몬의 성전, 물론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의 성전입니다. 헤롯의 성전은 첫 번째가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회파되고, 그것이 느부갓네살에서 회팔되고, 두 번째로 이제 고레스 왕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이 되죠. 그러나 솔로몬 성전보다는 너무나도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어쨌든 귀환한 백성들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지금 현재 신약 시대에 남아있던 성전은 그
스룹바벨의 성전을 증축해요. 헤롯 왕이 증축을 해서 새롭게 지어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짓는다, 뭐 그런 이야기는 이 헤롯의 성전을 인정하지 않고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 그다음에 스룹바벨의 성전, 그것을 증축한 거니까 뭐 새로 짓는 게 뭐 제3성전이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그 제3성전이 지어지면 뭐 종말의 때가 온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헤롯의 성전까지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스테반 집사님이 그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7장 49절에 있는 말씀이 6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사야서 66장 그 부분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면 뭐 나는 할 도리를 다했다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행,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제사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그래서 그들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사람의 손으로 너희들이 지은 그런 그 물질로 지은 그런 성전에 내가 갇혀있는, 그래서 거기에서만 내가 머물러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이사야서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용하면서 역시 스테반 집사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그런 가변적인 성막이나 아니면 성전이나 이런 곳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그런 틀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이나 이런 성막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그것이 마치 일종의 법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기준이 돼버리고, 자기는 어떤 종교적인 우월의식을 가지면서, 그래서 주님께서도 얼마나 그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까? 정말 욕설을 퍼부으면서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식으로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겉으로는 경건하고 겉으로는 율법을 다 준수하면서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우월성을 나타나면서 그렇지 못한 일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정말 가증하고 정말 회칠한 무덤과 같은, 저주하면서 그들을 욕했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성전에 와서 우리가 그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첫날 하셨던 일이 바로 그 성전을 청결하는, 그래서 그 완전히 도적의 무리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과 결탁해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그런 돈 장사거리로 만들어버린 그 성전을 거룩하게 했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율법, 새로운 계명은
사실 구약의 율법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엄격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중심은 뭐냐면 바로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기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쏟으시면서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웃을, 인류를 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스테반 집사님이 얘기하고자 한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의 마지막 본질적인 메시지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51절, 53절, 이게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를 산헤드린 공의회,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조상들의 행위, 그리고 너희들이 성전과 성막을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의 모습은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겉으로는 굉장히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의식을 행하고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그 상인들과 결탁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엄청난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굉장히 율법을 많이 알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종교를 이용해서,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악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우리들의 조상의 그 완악함, 그와 같이 너희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 거짓 선지자들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 편에 서가지고 예레미야를 얼마나 핍박하고, 결국은 그 선지자들이 결국은 다 순교를 당하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해져 있는 얘기에 의하면 그 왕이 나무에 있는 이사야를 잘라다가 그냥 톱질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였고, 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죠. 그 예언한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였다.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오리라 하신 그분께서 오셨는데, 모세가 그 얘기를 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고, 그 예언된 그분이 오셨는데도 그분을 잡아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죄사함은 피사함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줌으로 그들이 마땅히 죄를 통해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짐승의 제물로 그것을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고 의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천사가 전한 율법을 너희들이 받고도 그것을 너희들 스스로가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음의 그런 할례를 받지 않고 겉으로만 율법의 거칠에만 통해서 자기의 거룩을 오히려 사람들한테 나타나려고 하는, 실질적으로 율법을 범했다라는 것을 스테반 집사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스테반 집사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칼을 들어서 그 암세포를, 암덩어리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에게 칼을 들어야 돼요. 쓴소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가 죄를 깨닫고 거기 죽음의 길에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좋은 소리를 그 종교지도자들한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 설교 속에서 바로 그 조상들의 악행을, 그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이대로 그냥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듣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죠. 정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은 그런 칼을 들고 그들에게 그런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려고 하는 말씀이 선포됐을 때 아멘으로 받으면 사는 거고, 그것을 거부하면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반 집사님은 바로 이런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길을 그들에게 제시를 한 겁니다. 물론 듣는 사람에겐 그게 아프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회개가 토해 나오고, 어찌할꼬 우리가 이런 죄악을 범했구나.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백성들의 반응이, 그건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잖아요. 그런 반응들이 일어났을 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회개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때로는 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많이 이 시대에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시대가 악해진다는 것이, 신앙생활이 너무 편해지고 사람의 삶이 윤택해지고, 뭐 교회 아니고도 얼마든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세상에 너무 많은 시대, 이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런 시대가 절대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 편안하죠. 뭐 아무리 뭐 코로나로 어렵다고 그러지만 뭐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리고 조금 불편한 것 뿐이지, 물론 뭐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없는 거, 뭐 이런 것이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힘든 시기 속에서 살아온 그 성도들의 삶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 해도.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시대가 오히려 정말 악한 시대,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세대 속에서는 사탄은 뭐 이렇게
아주 핍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평화롭고 살기 좋고, 뭐 신앙생활 아니더라도 뭐 그냥 사는데 너무 뭐 문제 없이 살게 하는 것, 오히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일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에 살고 있는 성도라는 그런 어떤 순교자적인 신앙을 갖고 살지 않으면 그냥 사탄의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오염된 세속주의의 물결 속에서 그냥 빨려 들어가고 그냥 그냥 가버리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이 시대가 어떤 핍박이나 환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황 가운데 닥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 시대 속에서 깨어 있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정말 정말 피를 토하면서 스테반 집사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포됐던 메시지가 사실은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가 그런 완악한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들이 아닌가,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꽂혀서, 비수같이 꽂혀서 나의 완악한, 정말 목이 꿋꿋하고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런 비수 같은 말씀들이 꽂혀서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런 첫사랑의 감격과 회복이 이 시대 속엔 다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 우리 속에 있지 않은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편해지고 정말 어디든지 눈을 돌리면 교회가 보이고 어디든지 책꽂이를 보면 성경책이 보이는 신앙생활에게 너무 편안한, 너무나도 쉬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너무 무사 안일주의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소서.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런 뜨거운 영성을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들도 아무리 편한 시대 속에 있을지라도 그런 순교자적인 신앙의 각성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진짜 대환란이 왔을 때 그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시대 속에서 우리 속에 정말 순전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있는, 정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말씀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펴볼 때 물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그 목숨을 담보로 믿음을 지켜갔던 성도들의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비교해 볼 때 사실 우리는 여전히 편안한 시대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이런 시대일지라도 정말 그 대환란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아니라고 무사 안일한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대환란이 닥쳐 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을 능히 견딜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편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순교자적인 신앙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대환란의 때가 왔을 때라도 조금도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